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좋은 교회, 또 함께하는 교회 오게 되어져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으로 또 구역 인도자로 세우신 우리 모든 구역을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역은 작은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인도자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살아야 구역이 산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살아야 교회. 네, 그렇게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제 제가 따라합니다.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시작.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너무 약해요. 한 번 더 해요. 3, 3번이잖아. 시작.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인도자 분들, 오늘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서 교회를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 정도 모르면은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집에도 식구로 같이 살면은 아들이 집에 들어왔는지 딸이 집에 들어왔는지 신경 써요, 안 써요? 밤 12시가 됐는데 안 들어왔는데 이 녀석도 안 들어오니까는 집이 넓고 좋네, 평안하네, 아이고 행복하다, 이렇게 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네. 시간이 되어져서 안 오면은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하죠. 당연히 걱정하죠. 들어올 때까지 안 자고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교회에 우리 구역 식구가 보이지 아니하면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제가 어려운 건 잘 안 물어요. 쉬운 것만 물어봐요. 쉬운 것만.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보니까 구역 식구가 안 왔는데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해요. 궁금해야 돼요. 예. 그런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구역의 역할이 참 크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그렇게 마음 갖지 말고, 구역 식구가 없으면 내가 전도해서 구역 만들어야 되겠다, 구역 확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대로 끝까지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을 시작해서 우리는 많은 다짐을 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1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사명과 헌신의 자리에 서겠다고 우리 각자 다짐들을 다 했을 줄 압니다. 잘해보겠다고, 또 나에게 맡겨진 짐들도 잘 지어보겠다고 우리가, 그런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뭘 하셨어요? 뭘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냥 지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과 헌신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은 새로 시작하는 시간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세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어지면 이제 새로 시작합시다, 다시 출발합시다, 올해는 처음부터 잘해봅시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온전히 새로 시작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매년 크게 다를 바 없는 같은 환경 속에서 어제의 연약함, 어제의 상처를 안고 새해를 출발하기도 합니다. 달력의 숫자는 새로워졌지만 우리의 삶은 늘 그대로 이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새해는 무언가를 새로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새해는 무너진 것을 외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요즘 구역 예배 드리기 참 힘드시죠, 그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시절만 해도 구역 예배들이 잘 되었습니다. 그때는 애기 하나 업고 손에 걸치고 버스 타고 가서라도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은 차들도 많이 있고 또 서로 차를 태워주기도 하고 애기가 둘씩 셋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구역 예배가 어려워졌어요.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우리는 충분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역이 무너지면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시대가 달라져도, 상황이 달라져도 우리는 구역은 아름답게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을 가져온 이 구역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구역 예배 나왔다가 이웃에 있는 사람들 구역 예배 드리는데 놀러와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같이 칼국수로 담금 끓여 먹으면 그 다음에 구역 식구가 되어지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그거는 옛날 이야기예요. 맞아요,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구경만 하고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진 것은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다시 세워보겠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 무엇을 만들기보다는 지금 세워진 제도 안에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고 잊어버린 사명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구역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맡기신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365일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구역장님들, 구역 또한 강사들, 하나님이 우리 구역 식구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꼭 구역장이 아니더라도, 구역 인도자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는 맡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큰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실 때도 있고 때로는 작은 달란트를 맡기실 때도 있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 것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계획,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새 것만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라.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쌓아라. 버려진 자리를 다시 붙들어라. 우리는 사명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말이 되어지고 새해 1월달이 시작이 되기까지 고민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년에는 이거 못하겠어요.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내려놓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건물도 세우는 것은 시간이 많이 갑니다. 아무리 작은 건물 하나, 우리가 가정집을 하나 지어도 우리가 3개월 이상은 갑니다. 근데
허무는 것 보면은 한나절이면 가정집 하나는 허무입니다. 우리는 세워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 오늘 구역장, 구역 인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내려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딱 버티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적으로 받은 그러한 사명들에 대해서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자리,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 완장을 차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예배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기도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섬김과 사역들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끝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력이 쇠하기 전까지, 정말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다른 완장차는 그러한 직분을 내려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의 직분, 또한 우리의 섬김의 직분, 기도의 직분이라는 것을 내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나도 한때는 열심히 했었는데, 한때는 기쁨도 있었는데, 한때는 사명도 분명했는데, 그럼 지금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과거만 자랑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날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가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자꾸만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많이 했는데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또한 이러한 신세한탄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야, 요즘 예전 같지 않아. 이제는 구역 예배 드리기도 어려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억지를 부리고 싶은 마음도 저 없어요. 그러나 한 번 무너지면, 한 번 쉬면 또 쉬고 싶고,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무너진 사역들을 다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직분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세울 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가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지금 내려놓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은 세울 때입니다. 내려놓을 때가 아니고 무너질 때가 아닙니다. 무너진 것이 보이면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참담한 현실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금 성벽을 재건하기에 동참하고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직분자의 길이라는 것은 늘 새 일만 벌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수축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고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울타리를 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가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고 하지도 않았고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뭘 바꾸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너져 있는 현실, 무너져 있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무너질 때에 그 현실을 바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런 모습이지?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에 그냥 씩씩하기만 보여도 부모는 마음이 좋잖아요. 근데 뭔가 어깨가 축 늘어져가 있고 뭔가 근심이 가득한 것 같으면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보기도 어렵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우리가 사명에 불타는 자, 우리가 무너진 것을 회복하겠다고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려놓으면 다시 회복 어렵습니다. 무너진 거 다시 수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직분자는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무너진 그 자리를 다시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다 저떻다 하는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일으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만 남고 생명력이 잃은 자리,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간절함이 사라진 자리, 섬김이 부담이 되어지고 헌신이 계산이 되어버린 그 자리, 서로를 향해서 관심이 식어져서 공동체가 느슨해진 자리, 직분자는 그 직분의 그 자리를 보고도 요즘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지나쳐 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 이런 모습은 아니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 다시금 우리가 찾아야 돼. 다시금 세워야 돼. 이런 헌신의 각오가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우물하면 우리가 별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좋은 정수기 쓰고 좋은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한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물을 다 길어서 마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물이 낡고 물이 흐려지자 사람들은 하나 둘씩 정수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우물을 쓰는 자가 아무도 없어졌습니다. 그 주변에 잡초가 나고 이제 우물이 제대로 나는지 아니면은 물이 제대로 솟아나는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우물을 다시금 살려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야, 요즘 누가 우물을 쓰냐? 응? 그렇게 핀찬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 우물 주변을 정리합니다. 어느 날부터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곳이 생수를 공급하는 생수 공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우물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구역을 돌아보는 구역장, 구역 인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물론 달라졌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놓으면은 아무도 쓸 수 없는 우물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도, 그래서 그곳을 정리하며 돌아보며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되어지면 생수 공장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구역을 섬기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구역을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고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직분자들은 새로운 터를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그 터 위에 다시금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한국 교회에 많은 터를 놓으셨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사랑, 섬김, 이러한 분명한 터전을 하나님이 놓아주셨습니다. 그 터전 위에 우리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의 장로로, 또한 권사로, 안수집사로, 아니면 교회학교 교사로, 구역장으로, 구역의 인도자로, 또한 찬양팀으로, 성가대원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신세 타령만 하지 말고 시대의 핑계만 삼지 말고 내가 그 맡겨진 자리에서 내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새로 하려고 애쓰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아파하는 그 자리를 다시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남 앞에 크게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자리에서 돌 하나를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덮지도 않았고 그래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 예루살렘 성문은 불이 탔다. 환난 중에 있다. 예루살렘은 과거의 영광이 남아있는 도시가 아니라 무너지고 불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현실을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좋아질 것이라고 둘러대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무너뜨린 것을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해도 달라질 게 없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 괜히 말을 꺼냈다가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도 말하지 않고 상처를 느끼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쳤으면서도 괜찮은 척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섬기는 사역은 어떻습니까? 그냥 괜찮습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모습을 정말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 회복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하는데 크게 인사하세요. 우리 회복합시다 라고 서로 인사합시다. 그 다음에 또 따라서 합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합시다. 우리가 교회가 사교 집단입니까? 다른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예배가 무너져도 괜찮은 거예요.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인도자들, 우리가 초신자들이 왔을 때에 아니면 구역 식구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에 무엇을 질문하면 자기 수준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이거 해야 돼요 구역장님 그러면은 안 해도 돼. 정말 그렇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해야 되는데 나는 잘 못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구역 식구가 뭔가 새 가족이 와서 뭘 잘해보려고 하면 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왜 그러냐고요? 내가 못하니까, 나보다 구역 식구가 더 잘하니까. 정말 그렇게 가르쳐 주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참 마음 아파.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가르쳐 주더라고. 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정말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냥 못하기를 바라고 있는 구역장, 구역 인도자가 되면 안 돼요. 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교회도 그렇게 섬기는 거고 또 교회 봉사도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도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헌물도 헌금도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보다 더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정말 구역장님들, 구역 인도자들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구역장이고 구역 인도자예요.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는 형편과 처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생색내고 형편과 처지 따지지 않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너무나 형편과 처지에 밀려나는 것 같아요. 오늘날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양보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서로의 마음은 돌보지 못하는 현실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니? 다들 힘든 때인데, 다들 힘든 때인데, 시간 내기도 어려운데 우리 적당하게 하자. 그런데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이름나고 세상에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뛰어나게 보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아끼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시간도 아끼지 않고 물질도 아끼지 않고. 그런데 우리 신앙은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못하더라. 정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외우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모르는 분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알면은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뭐 특별히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러분, 우선순위 먼저가 정말 우리 믿음이 우리가 먼저입니까? 우선순위를 정말 우리가 믿음에 두고 있습니까? 자꾸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너지잖아요. 너무나 믿음에 너그러워서 다 양보하잖아요. 다 양보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에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형편과 처지를 자꾸 핑계 삼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또 우리의 처지가 여의치 않아도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우선순위를 지키고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용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는 회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봐라. 이 형편을 봐라.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냐?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시작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백하면입니다. 감추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가 팔 걷으세요. 거기에 주사 놓을 거예요. 나 부끄러워서 팔 못 걷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라고요. 팔 걷어서 팔뚝에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팔 걷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육체적인 질병도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지금 힘이 들면 힘이 덜자고 얘기하세요. 힘이 덜으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무조건 싸매기만 하면 낫는가요? 때로는 약도 바르고 때로는 찢어서 떼어내기도 하고 아픔을 거치지만 치료받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신앙도 골마 터져져서 나중에 다운되지 말고 힘들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세요.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실족하려고 기도 부탁하지 말고 실족하려고 신세 한탄 하지 말고 정말 회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에 힘이 되는 자들에게 우리는 고백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것. 느헤미야의 용기가 바로 환난을 보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것 봐라. 지금 이렇지 아니하냐. 이것 봐라. 우리 회복하자. 다시금 그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곧바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꾸밀 필요 없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아닌 척 할 필요 없잖아요. 힘들면 힘듭니다. 힘듭니다. 내가 쓰러지기 전에 힘들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세움에는 그래서 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 마음.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의 성공 비결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한 마음으로 역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말도 아니고 절반에 이르렀다는 그 시점에서 이미 사역의 본질이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업적 이주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했다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그 현실을 바르게 직시했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은 능력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몇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같은 마음을 품은
평범한 성도들의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가 되어지면, 정말 구역장들이, 구역 인도자들이 정말 바르게 서서 구역 식구들을 다 잘 돌아보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 몸의 지체가 어떻습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는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손발이 맞아야.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는 손발이 맞아야 돼요. 내가 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발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손이 되고 내가 발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우리가 손이 되고 내가 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을 끌어내리면 안 돼요. 끌어내리면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밟고라도 가십시오,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인도자님들, 나를 밟고라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일어나십시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일치를 말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의견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과 성향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벽을 쌓던 백성들 가운데 어땠습니까? 연령도 달랐어요. 역할도 달랐어요. 일을 하는 속도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로 묶은 고백이 있습니다. 이 성을 무너지게 둘 수는 없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교회를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만큼은 끝까지 감당한다. 이런 공통된 결단이 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보셨어요?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 쌍둥이도 달라. 가끔은 교회에 형제들을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그죠? 처음에 보면은 한동안은 얘가 얘 같고 제가 얘 같고 좀 그래요. 근데 조금만 보면 달라요. 확실하게 달라요. 오늘 우리는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달라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내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이면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그 보여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가정에 보니까 화목한 가정과 화목하지 않는 가정의 비결은 큰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한 집안에 할아버지가 떡을 잡수시다가 그릇을 아무 데나 뒀어요. 손주가 뛰어가다가 그 그릇에 걸려서 그릇도 깨지고 손주도 다쳤어요. 그런데 그 집에 보니까는 다 핑계만 삼는 거예요. 왜 아버님 떡을 잡수셨으면 그릇을 부엌에 갖다 놓으셔야지 왜 거기 놓으셨어요? 네. 다 서로 핑계 대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는 집안에, 화목한 집안에 가보니까 아이고 내가 치웠으면 되는 건데, 아이고 제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 일을 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 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기마다 소리 내는 것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잘 따라가면 그렇게 다른 악기 소리들이 하나의 하모니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는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은 지키겠다는 책임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책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다르고 자녀가 다르잖아요. 자녀와 그 사이의 형제들도 다르잖아요. 그러나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보완하고 갈 때에 좋은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름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함께하는 교회.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해서 서로 책임을 지겠다는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 28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 집 맞은편에 건축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묻습니까? 당신 앞에 맡겨진 무너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벽에 자기 집 맞은편에 그 성벽을 쌓는 것은 그 맞은편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우는 힘은 어떤 탁월한 사람 몇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지키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백성이 한 마음으로 역사함이었더라. 이 고백이 다시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은 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눈이 있고 귀가 있어요. 많은 것을 봐요. 많은 것을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는 우리의 선택 사항일 수 있어요. 보여진다고 다 봐서도 안 되고 들려진다고 다 들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도 가려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듣는 것도 가려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우는 일에 반드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세우는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일하면 사탄도 일한다. 내가 일하지 아니하면 사탄도 일 안 한다. 이해가 되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방해꾼도 없어요. 방해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무슨 방해할 게 있어요? 그런데 마음 먹고 뭘 해보고자 하면 거기에는 방해가 꼭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쓰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구더기 무서우면은 장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방해자도 있어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설득을 해서 현실을 바르게 보여주면서 이 무너진 성벽을 가만히 두면 되겠느냐, 우리 한번 이 성벽을 다시 세워보자.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동했어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건축합시다. 마음을 같이 모았어요. 그러면 일이 순조롭게 잘 돼야죠.
마음 먹었는데, 마음 모았는데 잘 돼야죠. 그런데 방해꾼이 나타나요. 2장 19절 20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비웃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걸 보면서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런데 더 무서운 방해는 내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힘이 다 빠졌다. 이제 짐이 우리에게 너무 무겁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일은 항상 저항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에도 반대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방해꾼이 있다고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해꾼이 있어도 정말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면 이상하게도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는 별 일도 없고 별 탈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결단하고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일하면 사탄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무서워서, 그 방해가 무서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려는 그 순간에 분명히 방해꾼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괜히 시작해서, 내가 나서지 말걸,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적당히 하고 이제 내려놓아야지.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 얘기가 좋은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이 말들은 대부분이 게으름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지친 책임감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들도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시금 더 전진하고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고 사명을 회복하려고 하면, 또 다음 세대를 우리가 붙들고 가려고 하면 우리는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말들을 하죠. 지금 시대가 어떤데 지금 시대에 그게 되겠어? 우리가 이 정도만 하고 있어도 잘하고 있는 거야. 괜히 우리 문제 만들지 말자. 정말 좋은 말 같지만 발전적인 말은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는 가만히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움직여 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가끔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걸어서 교회를 올 수 있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은 교회 왔다 가십시오. 걸어서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 요즘 운동한다고 많이들 걸어 다니잖아요. 그죠? 공원은 뺑뺑뺑뺑 도는데 교회는 왜 와서 못 돕니까? 교회에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도 아닌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회에 걸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한 번은 오세요. 하루에. 나는 바빠서. 아니에요. 바빠도 오셔요. 많은 시간 안 들여도 돼요.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운동 삼아서라도 교회 한번 오세요. 잠깐이라도, 단 1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세요. 교회 한번 돌아보고 가세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아마 교회에서 걸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만 교회에 들어왔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정해진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에 오는 거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못한다면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시간 낼 수 있을 때 교회 한번 들러십시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다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킵니다. 느헤미야가 위대했던 이유는 방해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비웃음이 멈췄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는 결단을 하잖아요. 백성이 한 마음으로 역사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이니까 아멘 해봅시다. 아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지 않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도 공동체를 세우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끝까지. 우리 교단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단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함께하는 교회가 큰 역할을 했고 우리 이상재 총회장님이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그래도 정상화되어졌고 교단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도 다져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지키는 마음. 우리 직분자의 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는 것은 내가 계급장 차는 것 아닙니다. 정말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말에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지켜나가는 걸 보면 대단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 중구청의 사회복지센터에서 조금 봉사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재활을 시키는 엄마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린아이를 재활을 시키는데 하도 해도 안 되니까 부모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울음을 그치고 또 그 아이를 데리고 재활하더라고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잘 살고 싶죠, 그죠? 잘 살아야죠, 그죠? 정말 잘 사는 길이 뭘까요?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자랑하세요. 나 잘 살고 있나 봐. 나 잘 살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일날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자로 사는 거하고 잘 사는 거는 다릅니다. 부자여도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여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부자도 되고 잘 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잘 사는 것은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네.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걱정거리 있어요, 없어요? 네. 없었는데 제가 말해서 생겼죠. 저도 아무 걱정 없이 설교했는데 그 얘기하는 순간에 내일 무슨 일 해야지 이 생각이 탁 왔어요. 걱정거리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잘 살고 있다. 이 주문처럼 외우세요.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 잘 살고 있다. 나는 예수 믿으니 행복하다. 그러면 그냥 잘 사는 사람이 되어서 되겠느냐?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것이고
예수 믿고 살면 행복한 것이고 거기에 사명을 더하면 축복이 더하는 것이다. 오늘 구역장으로, 구역 인도자로, 또 아니면 또 각 기관을 맡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무너진 부분이 보이면 흉보지 말고 그 무너진 부분을 우리가 세워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